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모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성경에 근거한 교리의 토대를 견고히 닦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읽어오셨습니까? 이 강을? 예. 내용 짧죠? 뭐 한 2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쭉 한번 읽어오시면,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좀 간결하게 했는데 두꺼워지면 교재비만 비싸지고 그래서 간결하게 했는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내용이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꼭 알아둘 내용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배워두면 좀 더 도움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는 이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개론적으로 교리가 왜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계시와 그 성경론입니다. 우리 교리를 배우는 것을 보통 그 신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조직신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교의학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직신학이나 교의학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다루는 주제를 계시론 또는 성경론 또는 신학서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서론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신학 교리를 배운 데 있어서 이제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신학서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학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계시에 근거해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학 서론에서 뭘 다루냐면 계시를 가장 먼저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 서론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계시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또 그 계시가 궁극적으로 성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경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신학 서론이 계시 그리고 성경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그 교리의 첫 내용으로 계시와 성경론 이런 제목 이런 주제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이제 계시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계시란 무엇인가? 이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단어가 뭐냐면 베일을 벗기다, 베일을 감춰져 있는데 베일을 딱 걷어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가려진 것을 벗겨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드러내다 또는 폭로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은 아무튼 감추어져 있는데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게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입니다. 이걸 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계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것이 뭘 드러내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신이잖아요. 그러죠? 영어로 이제 보통 가시라 그러는데 신. 이 신은 초월자시죠. 사람과 같은 수준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이 초월해 있는 존재를 사람이 파악하거나 이해한다라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조금
어떤 예를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그 차원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차원은 뭘 보고 1차원이라고 그럽니까? 예, 점 또는 선, 점이 계속 붙으면 이게 선이 되니까 점선이 1차원이잖아요. 1차원이 그 선의 영역입니다. 2차원은 우리가 뭘 보고 2차원이라고 그래요? 선과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면, 평면이죠. 근데 이 차원을 얘기할 때 1차원에 있는 존재는 절대로 2차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에만 살고 있는 존재는 면이라는 개념을 절대로 상상을 못해요. 어떻게 면이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면이 펼쳐지는지를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뭐밖에 안 보이니까. 선의 세계밖에 자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선과 선이 이어져서 면이 된다라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죠? 3차원은 뭐예요? 3차원은 면과 면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입체죠. 본격적인 공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차원, 이 면에서만 살고 있는 존재는 이런 입체를 또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죠? 이런 세계가 머릿속에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항상 뭐만 보이는 거예요? 평면밖에 안 보는, 모든 세계가 평면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인식은 평면적인 인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차원은 입체거든요. 그러니까 2차원적 존재는 3차원을 절대로 이해를 못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3차원에 살고 있죠.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뭣도 이해가 되고 면도 딱 보이면 이해가 되고 또 점과 선도 이해가 되고 3차원에 있는 존재는 2차원과 1차원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2차원, 1차원은 더 어때요? 단순하죠? 덜 복잡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차원에 사는 우리가 4차원을 이론적으로 생각은 좀 해요. 4차원. 근데 4차원 우리는 모르죠. 그냥 이 공간에 뭐가 되어진 거다. 뭔가 시간과 연관해가지고 뭐가 펼쳐져 있는 세계라고 뭐만 할 뿐이에요? 생각만 할 뿐이지 이 4차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는 알아요?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그냥 계속 물음표예요. 아마 4차원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4차원에 있는 존재는 3차원에 있는 우리를 훤히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3차원에 있는 우리는 4차원을 절대로 모른다. 우리가 뭐 생각은 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원이 다른 영역인 거죠. 우리보다 고차원인 거죠. 고차원.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계십니다. 그분은 뭐 5차원, 6차원, 모르겠어요. 뭐 10차원. 우리는 3차원에 있으니까 기껏 상상력을 동원하면 어느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냐면 상상을 해도 4차원 이상은 절대 상상을 못하면 4차원 넘어서는 영역은 아예 꿈도 못 꾸고 근데 모르죠. 4차원에 정말 들어가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5차원 있을 수 있잖아요. 6차원 있을 수도 있고 7차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지만 기껏 상상해봤자 어디 4차원 정도 4차원도 구체적으로 뭔지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 말하면 우리보다 더 고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4차원이 아니라 5, 6, 7, 8, 9, 모르게 100차원일 수도 있고 1000차원일 수도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렇게 우리를 초월해 계신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우리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파악 불가능입니다. 조금 상상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상이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우리 딴에는 뭐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전혀 틀린 생각일 수도 있고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알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냐면 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그 낮은 차원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보여줘야지만 그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라고 그나마 뭘 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는 뭐겠어요? 계시라는 것은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뭐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주신,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다 알려주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차원에 존재하는 인식의 수준에서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뭐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고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훨씬 더 그 계시해 주신 상태를 더 넘어서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가 이런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인간한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인간한테 본질적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 자신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드러내 주신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기를 알리신다는 겁니다. 자, 왜 계시가 필요한가 설명을 했어요. 왜?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인간 자체가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러죠?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냥 처음 선하게 창조된,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의 상태로도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여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더욱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상태에 맞게 또 자기를 뭐 해야 돼요? 특별하게 또 보여주는 일을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을 그나마 인간이 파악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일반 계시가 나오고 특별 계시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뒤에 설명을 할 텐데 아무튼 이제 계시가 뭔지 알겠죠? 계시가 뭐냐 딱 정립을 하셔야 되고 왜 계시가 필요한가? 핵심은 그거예요.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학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인데 이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저히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상.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학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계시가 먼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냐? 자기를 알리시는데 어떻게 알리셨느냐? 자, 넘겨보겠습니다. 14쪽 보세요. 무슨 계시가 있습니까?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뭘 보고 일반 계시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일반 계시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알리시는 거죠. 그 일반 계시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연을 자연. 그래서 이 자연이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치를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그리고 그 신성이 뭘 통해 드러나요? 자연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을 쭉 보고 있으면 신성을 느껴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대자연에 압도되다. 또 뭐 대자연의 경이로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뭔가 있구나. 위대하구나. 뭔가 신적인 존재가 배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자연 자체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냥 나타나는 모양 자체만으로. 그리고 또 탐구하고 연구해보면 더 신묘막측하고 대단한 지혜와 대단한 지식이 이 안에 깃들여져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로구나. 또 이 하나님이 대단히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시는 분이구나. 또 이 하나님 대단히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디자인 연구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지금 다 어디 찾으려고 합니까? 자연을 찾으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보다 자꾸 자연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디자인의 모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일 좋은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미적 감각이 있으셔요. 자, 근데 이 자연만 일반 계시가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양심. 인간 자체도 자연의 일부죠. 인간 자체도 자연의 일부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냅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물질계는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아닌데, 아까 말한 자연에는 인간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이 양심은 인간 안에 좀 독특한 요소인데, 이 인간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장기 같은 건 아니면 심장, 간 이런 장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양심이,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양심이 또 누구를 계속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본성적으로 알고 있다. 그 마음이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도덕관념이 심겨져 있고요. 또 양심,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관념만 생각하는데 그 뭐가 있냐면 사람 안에 그 본성적으로 그 의존과 경배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과 경배의 본능이 인간 사회, 인간 문화에서 뭘로 표출되냐면 종교로 표출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있는 곳은 아무리 원시 문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종교가 있어요.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는 문명은 발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종교라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인원들은 종교가 없어요. 온성애들 아무리 모아 있어도 걔네들은 종교의식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비슷하다, 막, 그리고 DNA 구조가 거의 뭐 98% 일치한다 해도 온숭이, 침팬치, 오랑우탄 이런 애들은 뭐 도구도 사용하고 그래도 절대로 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종교 행위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뭐 인간 사이 비슷한 뭐 군락, 뭐 인간 사이처럼 뭐 계급도 있는 것 같고 뭐 지도자도 있는 것 같고 비슷한 건 있는데 아무튼 절대로 없는 거는 뭐예요? 종교는
동물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다. 항상 어디만 나타나냐면 인간이라는 종족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 본성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감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해 인간이 그 자체로 무슨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신이 아니면 하다못해 인간 지도자한테라도 뭐 하려고 하냐면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유인원이나 원숭이들은요, 자기들 지도자가 있지만 그 힘에 눌려서 따르기만 하지 경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인간은 지도자가 뭐 하려고 그래요? 숭배하려고 그래요. 예배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으면 다른 거라도 또 인간은 뭐 하려고 합니까? 예배를 하려고 해요. 참 그 숭배 본능이 있어요, 인간 안에는. 왜 그런 게 있느냐? 그 안에 뭘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을 이렇게 넣어두신 거죠. 그러니까 신인식에 대한 기능을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 마음도 뭘로 우리가 보는 거냐면 일반 계시로 보는 거죠. 또 하나의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세계는 아닌데 창조된 세계 안에 펼쳐지는 역사. 이 인간이 역사를 이제 꾸려가는데 그러면 인간 역사를 쭉 보면 희한하게 길게 보면 권선징악이 이루어집니다. 권선징악이 이루어져요. 짧은 기간은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길게 보면 항상 그 역사의 방향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야지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그래야지만 더 행복하고, 그래야지만 더 평안하고, 그래야지만 더 어떤 나라든 민족이든 지속을 할 수 있고 역사를 통해 계속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부패하고 타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떤 민족의 나라가 도덕성을 유지하고 좀 성적으로도 좀 순결하고 지키고 가정 잘 지키고 그러면 그 문명은 꾸준히 지속합니다. 근데 문명이 무너지거나 나라가 망할 때 보면 항상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버려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문명, 그 문명이나 그 민족이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인류 자체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도 당신이 살아있고 역사를 뭐하고 있다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절대자가 있다. 역사를 봐라. 뭔가 끌고 가는 힘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포악한 군주, 포악한 나라는 반드시 뭐합니까? 희한하게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뭐 민중 봉기가 일어나든지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든지 아무튼 망하고 무너지거든요. 우리나라 지난 역사만 보더라도 독재자들은 항상 결국은 무너지고 비난받고 비판받고 존경받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뭐 하신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계시 그럽니다. 자연 그리고 인간의 양심 마음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 계시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인즉슨 자연을 잘 관찰하면 그리고 인간을 잘 살피면 그리고 역사를 잘 탐구하면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의 아주 좋은 상태라면 자연을 보고 인간 자신을 보고 인간의 내면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을 해버려 가지고 이 인식에 왜곡이 생긴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사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성과 판단, 의지에도 다 영향을 미쳤거든요. 다 이렇게 뒤틀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시를 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많은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의 종교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의 종교만이 인간성의 존재를 딱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타락하다 보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아무튼 어떤 신인식을 합니다. 어떤 뭐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고 자연을 봐도 신성이 막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또 인간을 보더라도 내면에 뭐가 있고 양심의 기능, 마음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막 예배의 본능이 있고 이런 것도 서로 어우러지면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다른 종류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짓 신이라 그러는데 거짓 신들을 다 설정해 놓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걸 이제 간단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상이라 그러죠.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이 계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를 만드는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일반 계시 원래 좋은 거죠. 원래 좋은 건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왜곡돼 가지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근원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그냥 바다를 섬겨버리고 산을 보면서 산을 섬겨버리고 돼지를 보면서 그 돼지, 땅을 섬겨버리고 또 희한한 동식물 보면 그 동식물 자체를 신으로 숭배해버리고 또 인간을 신으로 숭배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일반 계시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 진짜 하나님은 이제 모릅니다. 왜? 타락을 해서 그래요. 일반 계시만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구원받지도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계시를 또 하신 거예요. 그 계시를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더 이제 계시를 주셨죠. 그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 특별하게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것. 진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 계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도 아무튼 계시니까 하나님 알려주는 건데 특별 계시는 이제 무엇과 연관된 거냐면 타락 상태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연관된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연관된 계시. 타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 갈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계시가 이제 몇 종류가 되는 거예요. 두 종류가 되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본격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특별 계시가 펼쳐지는 겁니다. 왜? 뭘 위한 계시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펼쳐져가는 계시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펼쳐져 가는 것이 이제 특별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일단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특별 계시 그러면 뭐 성격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나중에 할 이야기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속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일단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나 사람의 그 마음이나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드러냄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당신의 뜻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이런 게 이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초기 형태를 한번 봐보세요. 초기 형태. 초기 형태는 뭐냐면 꿈, 환상, 또는 음성, 또는 예언, 또는 기적, 천사를 통한 전달, 이런 게 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누구한테? 타락한 인간들한테. 내가 이런 존재다. 나의 뜻이 이거다. 나는 이렇게 일해 간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뭐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하나님 직접 뭐 이렇게 음성 들려주는 거, 선자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예언, 그 다음에 또 기적적인 사건, 뭐 홍해가 막 갈라지고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또는 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하여 출산을 한 거, 다 기적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적적인 사건인데, 이게 다 뭐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본격적인 특별 계시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뭘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훨씬 더 구체화된 더 명료한 특별 계시들이죠. 그런데 이런 특별 계시들이 계속 이렇게 주어지다가 이 특별 계시의 절정 또는 특별 계시가 최종적으로 딱 완성되어 주어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특별 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별 계시들은 계속 진행형이고 완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계시가 필요하죠. 특별 계시가. 근데 그 특별 계시가 완성된 형태로 사람한테 딱 주어진 게 그게 뭐냐면, 이게 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수님 인격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특별 계시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뭐라고? 특별 계시의 완성입니다.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 특별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게 해주는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특별 계시라고. 뭐 가지고 안 되니까 일반 계시 가지고 안 되니까. 구약에 이 구원과 연관된 계시들을 계속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타락하자마자 계속 주셨어요. 아담한테도 말씀해 주시면서 다 특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어떤 형태냐면 불완전한 형태예요.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것과 연관해서 물론 어느 정도 효력은 있지만 완성된 형태는 아니다.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근데 완성된 특별히 형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연관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나고, 구원받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의 뭐다?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계시라고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 계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 계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말인 즉슨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계시가 더 이상 없다예요.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다. 뭐 특별 계시가 없다가 아니라 더 이상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특별 계시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계시니까 특별 계시는 계속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또 다른 특별 계시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신 후로는 하나님이 또 다른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으니까 어떤 인간이 나와가지고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이단들은 자꾸 특별 계시를 또 받았다, 새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말고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을 누굴 통해서 알려주셨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구원에 관한 계시를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내가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다 가짜들이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특별 계시는 이제 종결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 종결, 계시 완성이라는 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자,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가 완성돼 버렸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구약 성경 그 전에 있었지만 신약 성경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냐면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특별 계시 가운데 필요한 것을 기록해 둔 게 성경입니다. 성경만 특별 계시는 아니에요. 꿈, 환상, 예언, 기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다 뭐라 그랬어요? 특별 계시죠. 근데 그 모든 게 성경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특별 계시 가운데 대대로 계속해서 기억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뭘로? 기록으로 남겨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일단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으로 남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신 거고 대대로 계속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뭐 한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기록화시켜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 계시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구약 성경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특별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약의 특별 계시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기록된 건데 사실 신약 성경은 새로운 특별 계시를 준 게 아닙니다. 새로운 특별 계시를 준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뭐냐면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기록해 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된 특별 계시를 대대에 사람들이 꼭 알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내용만 기록해 둔 거죠. 그게 뭐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게 다 특별 계시의 모습인데 그 모든 걸 성경에 기록해 둔 건 아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다 기록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기록해 둔 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 특별 계시가 많이 있었지만 다 기록해 둔 게 아니라 그 중에 꼭 필요하고 대대에 반드시 알고 써야 될 특별 계시만 기록해 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뭔데? 완성인데 그분의 모든 걸 다 기록해 둔 게 아니라 대대의 사람들이
꼭 알고 누려야 될 중요한 것, 필수적인 것들, 그것들을 뭐 한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기록화시켜 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특별 계시를 새로 준 게 아니라 특별 계시 완성은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그 특별 계시를 뭐 한 거예요? 기록해 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결국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록된 특별 계시입니다. 기록된 특별 계시. 이게 중요해요. 기록된 특별 계시. 그러면 그 시대가 다 지나버리고 이제 후대 사람들한테는 특별 계시를 알 수 있는 방편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성경 가셔버렸고 구약의 많은 사건들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고는 뭐가 특별 계시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기록을 시켜서 우리한테 주셨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뭘 특별 계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막 부대꼈던 사도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님과 직접 막 살가살을 부대꼈던 사도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도 특별 계시를 충분히 다 뭐해요?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왜? 예수님 직접 만나고 직접 배우고 특별 계시 완성과 뭐 했던 사람들이니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직접 살과 살을 맞대서 이렇게 접하지 못하잖아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의 완성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만나고 교제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성령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서 특별 계시인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단순히 책한 것만 씨름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독특한 요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특별 계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만 붙잡는 거냐면 성경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그 시작점은 뭐냐면 특별 계시는 뭘로밖에? 성경으로밖에 알 수 없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고? 예수를 알고 특별히 제대로 알고 이 말이 있으면 또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길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결국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탈해버리면 특별 계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뭘 하겠어요? 예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별 계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 구원도 다른 것으로 자꾸 뭔가 얻어보려고 하고 당연히 하나님도 다른 방식으로 뭔가 알아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예배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성경 중심에서 이제 이탈한 모습들인데 그러면 진정한 예수를 모르고 또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중심을 이렇게 외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책이 중요하니까 성경이 뭐 최고니까 단순히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뭐와 연관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흐름하고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 뭐 이렇게 뭐 하늘에 뭐 계시를 받았네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다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왜 그래요? 그거 가지고 제대로 모른다. 이게 특별 계시가 아니거든요. 개인 신앙 체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네 체험일 뿐이고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네가 들은 음성 가지고 네가 뭐 봤던 환상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몰라요. 그 특별 계시 아니거든요. 특별 계시를 더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더 이상 절대로 안 주시거든요. 이 사람이 본 거는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뭐예요? 체험. 신앙 체험입니다. 또는 영적 체험입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설령 진짜라 하더라도 특별 계시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로 영적 체험을 하게 해 주셨을 뿐이지 특별 계시는 아니에요. 특별 계시가 아니라는 것은 그거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 아니다. 예수는 뭘로 아는 거예요? 성경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중요하구나. 그래야 왜 교회에서 정통 교회는 항상 성경 중심을 외치는가?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가 왜 자꾸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는가? 고리타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체험을 무시하는 그런 그 신학 사주라다 교파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계시의 이해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일반 계시 제대로 보여요. 왜곡된 상태에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자꾸 이 곡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버려요. 근데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으면 일반 계시를 보는 눈이 이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과 양심을 보면서도,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도,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일반 계시가 있지만 절대 진짜 하나님 발견 못하고 진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 참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계시에 대한 내용,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습니까? 네, 여러분은 똑똑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 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신학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계시가 다 예수와 연관된 겁니다. 예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다 예수 그 특별 계시의 파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럼 목사님 그거 초대교회에 해냈던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고넬료가 이런 것도 계시라고 하잖아요. 체험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들이요. 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제자들이 했던 기적들. 예. 이라고. 예.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재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들에 그 자체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뭐 이렇게 반복이라든가 예수님 행하신 일의 의미를 한번 다시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자체를 새로운 계시라든가 또 다른 의미를 주는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무튼 특별 계시는 뭘로 끝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됐다, 끝났다. 사도들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뭐한 것뿐이에요? 해석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도 기적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차원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분이 누구다라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선에서 지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라고 우리는 보지 않아요. 사도들이 하는 일은 새로운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드러난 계시를 뭐한 거예요? 해석하고 더 분명히 알려주고, 복음서가 그리고 서신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특별 계시를 뭐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예. 두 가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는 종결 완성됐다. 그리고 성경은 그 특별 계시의 기록이다. 성경 아니고서는 특별 계시를 알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만 특별 계시를 우리는
알 수 있다.